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방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정신에 근거해서 이웃 사랑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네 번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여섯 번째 함부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판할 때에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이 다루고 있는 사건 외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이를 위해 유리하게 판결하는 일 같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송사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지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만 편들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이유로 무조건 편을 들어주거나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두둔해주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판관은 언제나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피고로운 사람이나 원고로운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신명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사야 33장 22절에 있는 말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하는 위치에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재판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세력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판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비방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앞구절에서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한다는 규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세벨이 아합 왕을 위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같은 거죠.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마녀 사냥이니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웃을 비방하여 그의 피를 흘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까지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재판장과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해도 재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일을 보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웃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형제 혹은 이웃의 잘못을 볼 때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지 말고 견책해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드러내어 바로 잡아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서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며 드러내지 않으면 편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다가 관계가 나빠지고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대신 속으로 욕하며 미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편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냥 침묵해버리면 잘못은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깨우쳐 주어야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시는 거죠.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주 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책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주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 드러내지 않는 사랑보다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 겁니다. 미움으로 하는 견책은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으로 하는 견책은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사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이웃에게 원한이나 원망을 품고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봉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무너뜨려 이익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헤아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채워 우리를 사로잡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명인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오늘을 사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